오늘은 성령의 능력,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참 영광스러운 곳 맞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터져나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 유대인들의 그런 체포들의 그 상황들을 다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빨리 어떻게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무르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치 정말로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나의 온갖 죄악된 모습을 다 보여지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마치 거룩해 보이는 자리로 내가 옮겨져서 주일날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이렇게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거야. 근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성령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시작하실 때 그가 처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었을 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어,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신 이후 그때부터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옮겨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늘 쫓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여쭤보냐면 오늘 6절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어떤 생각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알아요. 도래한다는 건 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결과값이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값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카노 목사님의 책을 인용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해보자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세계를 통일하여 국가를 이룩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를 지배할 영광과 특권을 주신다는 생각이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꽤나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대요.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 동족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아래 있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아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세계를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처지는 굉장히 초라해요. 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너네들 왜 그래? 그 하나님이 왜 너네들을 지금 로마 밑에다 두셨어? 왜 그러면 너희들의 역사는 왜 맨날 전쟁의 역사이고 왜 침범의 역사이고 아픔의 역사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초라하다고요. 이런 상황에 유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다가 아니라 죽었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드디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왜요? 내 앞에 있는 스승 예수가 진짜 메시아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은 이제 세상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실 날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 성령님만 오시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네들 정말 들을 귀가 있구나. 이제야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3년 동안 나랑 동고동락했으니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7절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그 예수님이 감정도 없이 그냥 알 바 아니야. 그냥 너희들 상관하지 마. 이거 좀 감정이 실렸는데 무감정으로 그냥 이야기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냥 감정을 실으신 것 같아요. 알 바 없어.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런 걸 알아? 알려고 해. 마치 이런 듯한 뉘앙스이라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상관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지 마. 알 필요도 없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좀 차갑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기대했다고요. 예수님 정말 그때가 회복의 때가 오는 겁니까? 입 다물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저는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때면 이 타이밍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으련만 이라고 하는 내 생각을 넣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이고 기다리는 자가 맞죠. 기대하는 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나에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 기도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일까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처음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견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해도 인간의 지혜보다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지혜 따위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따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따위보다 뭐가 더 월등히 높으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쭉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해요. 참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마치 선민사상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깊은 특권이에요. 특별한 특권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기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뛰어나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명확하고 확실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오늘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경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이라고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8절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술로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동일하게 오카네 목사님의 책은 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한 번 더 고린도전서 봐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그 나라는 언제 오나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저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대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대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대요. 그러니 누가가 방금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권능이요. 이 권능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둘 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힘, 능력이에요. 제자들도 그 나라가 도래하면서 무엇을 얻길 원했냐면 힘과 능력을 얻길 원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가 도래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힘,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삶의 결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의 결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의 삶의 결과는 너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제자들이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힘과 능력이 필요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과 능력이요. 그들이 원하는 선민사상,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압제받지 않고,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뚝 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표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들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를 다스릴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서니까 역사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왕의 그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한 조건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보존시켜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왕위가 안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자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 조건은 동일하게 발동이 돼요. 동일선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이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제자들이 원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나라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전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무엇이냐? 8절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근데 누구의 증인인가요? 내 증인이요. 그 여기서 내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 힘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는 이 글을 왜 썼다?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는 성령을 받으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증인이 뜻이 뭐라고요? 어떠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 사실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사건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뭘 해야 되냐? 증인으로서 뭘 증거해야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언제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라고 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 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총 4구절을 볼 건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우는 자,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기서 내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동일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가르쳤잖아. 그 가르침을 생각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래요. 성령님의 역할이 하나 더 추가됐죠. 뭐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래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성령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대요. 그러면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 연결고리 찾으셨죠? 그리고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머물고 있다면 축하드려요. 성령의 사람이시네요. 그런데 만약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암기하듯이 외우듯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말고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지체에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내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확실해요. 하지만 내가 비록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조금 난해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구원자세요. 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이 문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혹시 정말 세뇌 나가고 있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거 내가 세뇌 나간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첫걸음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질문이에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물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왜 당신은 예수님이시죠? 왜 당신은 날 위해서 죽으셨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그저 이해가 되고 평안하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모태신앙들이 가장 위험한 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축복이에요. 누구는 믿고 싶은데도 믿겨지지 않아서 막 너무 짜증이 나는데 누구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부모님한테 들었고 목사님한테 들었고 선생님한테 들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 내 신앙생활은 다이나믹하지 않은가? 왜 내 신앙생활은 왜 한결같이 왜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가?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다이나믹을 원하세요, 신앙생활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롤러코스터 태우시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리게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견뎌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예수 사상이 깃들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인정하세요. 아, 비록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긴 오지만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긍정하고 싶지도 않은 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도 이야기해줘요.
성경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증인된 삶이 그래서 권능이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힘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성령을 의지해서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은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고 우리들을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세상이 감히 소망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미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한다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갖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초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마구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를 해내야지만 내가 세상 위에 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멀리 하잖아요. 힘, 돈, 권력, 명예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 미친 거죠. 그러니 세상을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아유, 저 멍청이들. 저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곧 망할 텐데. 뭐 신앙, 저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뭐 예수가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저렇게 사나.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되게 설날 다가오고 명절 다가오면 청년들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뭐 직장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남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관심사들은 다 그거예요. 나이가 차면 찰수록 왜 직장은 없냐? 아직도 알바 하냐? 왜 어떻게 살래? 결혼은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뭐 자식은 어떻게 키울래? 너희 부모님은 누가 봉양하냐? 뭐 이런 것들 다 꼬리를 무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임할 거잖아요. 그리고 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누군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잘 간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갑니다. 공평하게.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 최악의 결과죠. 어떻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내가 못났던, 잘났던, 끝은 똑같아요. 죽음. 인간으로서 정말 최악의 결과인 거죠. 왜요? 아둥바둥 살아봤자 뭐다? 죽음이다예요. 돈 내가 많이 벌어봤자 뭐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겨내려고 꽤나 노력들을 했다고요. 근데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이겨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낼 뿐이고 다른 것들로 바꿀 뿐인 거죠.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정신 승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정신 승리하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사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인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지 않던데요.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죽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실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 삶의 가치를 두며 사느냐, 아니면 영의 가치를 두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20살 친구들을 비롯하여 청년들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의 일을 선택하느냐, 영의 일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경 안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신 그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베어드 부부인데 한국어로는 배위량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나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숭실대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숭실대학교 이 두 부부가 1891년에 부산으로 와요. 그래서 부산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사랑방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막 모아서,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 여자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여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뭐 글도 잘 쓰고 음악도 막 잘 해서 막 찬송가도 짓고 막 해요. 그리고 남편 선교사는 의학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고쳐주고 저 멀리 가서 막 사람들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그 애니베어드 선교사 부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남편 선교사가 집 밖을 나간 시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갔다 올게 하면 2달, 갔다 올게 하면 1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타지로 왔잖아요. 정말 타국에 왔잖아, 타국에. 그런데 그 애니베어드 선교사 그 여자는 그냥 홀로 그 타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간병하면서. 1891년에 그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숭실대학교를 세웠죠. 그러던 중에 1894년에 아이가 죽어요. 본인들의 아이가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아이가 이제 막 이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이 때예요. 거의 이준이 때. 그리고 나서 그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쓴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5월 13일 주일날 로즈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조선 부인들이 들꽃을 꺾어 아이 곁에 두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이도 하나님이며 이제 아기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대요.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절대값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애니베어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긴 하지만 그게 두렵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이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단순히 복음 전도로만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단순히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구나. 이 찔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면 복음 전도 소용없습니다. 맞아요. 이건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말씀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이에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중간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겠죠.